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련료가 술에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한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어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사랑이 이 세상에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리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지으신 것은 이 흑암 속에 인간을 지으신 것은 우리로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이 괴로움과 사망의 세력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질병을 온갖 저주와 질병 속에 살고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이 세상은 어둠이고 거짓이고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다가 사람을 지으면 당연히 사망과 저주와 결박과 온갖 고통을 당하는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 세상 속에서 인간들을 지으신 까닭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안에 물질 세계입니다. 지으신 만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들은 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새들과 바닷가의 물고기들과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짐승들과 그 다음에 온갖 것들이 많은데 어떤 짐승들은 사람보다도 훨씬 힘이 세고 그다음 사람보다 더 빠르고 사람을 이기기도 하고 바닷속에 있는 어떤 짐승들은 몇백 년을 산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무 들판에 있는 깊은 숲속에 있는 어떤 나무는 5천 년을 사는 나무가 있다고 하죠. 인간이 그것에 비하면 아주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세상에 지으신 까닭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육체가 있는 중에서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니 자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짐승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들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죄인이긴데
이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구주로 태어나셨는데 그 구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우리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피가 있는 그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란 것이죠. 육체의 목숨을 말하죠.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돼. 하나님께서 보라 그가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죄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메시아단 말이죠. 구원주를 약속하셨죠. 우리를 우리 인간들이 다 죄로 죽게 되었는데 죄와 사망에 다 이렇게 갇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의 아들 구주를 우리 인간에게 보내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단 말이죠. 그 약속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항상 예언했고 마침내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서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일 때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하에 다 호적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고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다음에 호적하러 올라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죠.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해라고 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로마 황제는 당연히 불신자겠죠. 그가 로마에 그냥 다 이제 호적해 하는 바람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고향으로 다 가야 돼.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름을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천하에 다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삭이 된 마리아가 호적하러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거기서 그냥 아기를 예수님이 잉태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미 천하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막 이동하니까 여관에 예수님이 묵을 장소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강부에 싸가지고 마을 구유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뒀단 말이에요. 헛간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이니까 밤에 다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목자들 옆에 천사들이 와서 딱 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비추는지라 그들이 무수하는데 천사가 그 목동들에게 말하기를 무수어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천사가 오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는 소식을 항상 전달하는 자인데 특별히 창세 이래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소식을 주신 것 중에 천사를 보내서 소식을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리라 구약 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입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한 번은 양털 한 번은 땅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소서 여러 가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면 다 기쁨들이 많죠.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줄 때 가장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것이 많았지만은 최고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다. 이것이 가장 워낙에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전에 소식이 계속 주어진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소식이 와서 예언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위해서 항상 천사가 소식을 전했다. 마침내 온 세상의 죄인들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잉태가 된 것이 아니고 잉태된 예수님이 10달 후에 마침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주가 태어났다는 것이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방금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 보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동방에서 온 그런 박사들이 그 큰 별을 보고 찾아왔다가 마침내 별이 멈춘 것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 와서 그들이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가지고 와서 어린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앞에 경배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사가 와서 알려줄 때 이제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때에 호련히 허단 엄청난 많은 숫자의 천군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줬는데 아마 가브리엘일 수가 있죠. 다른 데에서는 가브리엘이 자기 이름을 밝혔지만 여기는 가브리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자관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하늘에서 천군들이 하늘의 군대가 굉장히 많은 군대 하늘의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이 세상에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 허다한 천군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가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요.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그가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까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더 크시니까 더 위대하시고 더 광대하시니까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만물을 그가 다 주관하고 계시고 만유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가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것은 그가 죄인들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인데 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천군 천사들이 막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우리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을 때 다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좋아하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가고 난 후에 속은 줄 알고서 2살 밑으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 일대에 얼마나 그 어린 애기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이에요. 2살도 안 된 1살 젖먹이 애들 갖다가 병사들을 보내서 칼로서 다 죽였겠죠. 이런 학살이 어디 있어? 요즘에 뭐 학살한다고 그것도 무섭고 끔찍한 일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어린 애기들을 엄마 품에서 빼앗아서 자기의 왕이 와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가 빼앗길까 봐 어린 애기가 막 태어났는데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세상에 갓 태어난 애기 죽이거나 이게 뭔가 안심이 안 되니까 2살까지 다 죽여버렸다. 이런 학살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것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왜?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태어난 구주를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공중에서 뛰어내려라, 돌로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먹어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볼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가 태어난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자, 누가복음 3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순간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고 듣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죠. 눈을 영안을 열어주신 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침례받고 그 요단강 물에서 위로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영감이다 말이에요. 이때까지 영감의 최고가 바로 이 순간이에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다 하나님의 영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했는데, 이 순간까지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릴 때, 이것이 이때까지 영감의 절정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구약 때부터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이 진짜 누구를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똑같은 것인데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마침내 신학자들이 말하자면 절대 영감이 이제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알고 성경 봤어.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1년 됐든 5년 됐든 20년 됐든 간에 처음으로 내 눈이 열리면서 예수가 보이고, 왜 스데반의 죽을 때 예수님이 보였으니까 예수가 보이고, 그 다음에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 직접 들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 침례 요한이 이제 죽기 직전에 그런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딱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갔다. 12사도인데 또 그 중에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되는 것만 봐도 너무 충격적인데, 그들이 귀에 소리가 들리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 말이에요. 이것이 영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뭘 하느냐, 오늘도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서 뭘 하느냐, 땅끝까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권능 받은 이유가 뭐? 성령 받고 임하고 성령의 속에 인침 받고 그 다음에 또 권능도 같이 받는데, 성령과 능력을 함께 받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물 위로 걸어 다니더라. 그 다음에 밤에 잠도 안 자고 살더라. 밥을 안 먹는데도 건강하더라.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능력도 행하더라. 능력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막 돌아다니더라. 그것도 목적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목적이에요. 능력 받아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왜? 능력 없으면 예수 증거하다가 다 방해하고 죽이고 막 때리고 가두고 빼앗으니까 다 그만 다 도망쳐버려요. 예? 사도행전부터 다 나옵니다. 성령 받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 이러니까 다 도망쳐버려요. 그다음 히브리서 나옵니다. 이제 막 목숨도 빼앗기고 산업도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냥 예수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다 돌아가. 왜?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능력 받아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성령 그래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안과 밖에 임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기쁨인 예수를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보십니다. 성경을 자 보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이 말대로 그대로 하면 무조건 기뻐야죠. 뭐 힘들어도, 괴로워도, 배고파도, 욕을 먹어도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배고픈데 어떻게 기뻐지겠어요? 메마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기뻐하라는 말 분명히 맞습니다. 항상입니다.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좋든지 나쁘든지, 이때 좋다는 것은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가 좋든지 육체가 괴롭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이니까. 그러면 육체가 좋을 때 기뻐하죠. 당연히. 왜? 배가 부르면 배가 불러서 기뻐하는 것이지. 그렇죠? 근데 또 배고플 때는 기뻐할 수 있느냐? 못하죠. 불평 안 하는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분명히 항상 기뻐하려 했단 말이죠. 자, 이것이 성경을 성경으로 보면 되겠죠. 자, 빌립보서 4장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배고픈데 메맞고 슬프고 누가 막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반대로 왜 기뻐할 때 난 요즘 너무 기뻐. 왜? 육체가 잘 되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육체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왜?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장입니다. 시편 16장 시편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 그것이 맞죠. 그 맨 아랫절 보면은 1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게 재물이 있으면 기쁩니다. 재물이 없으면은 슬프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명성이 있으면 유명해지면 기쁘죠. 그런데 무명하면 기쁨이 없죠. 세상에서 높아지면 기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상석과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상석이 기쁨이잖아요. 말석은 슬픔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아주고 인사받는 것은 기쁨이고 멸시받고 무시하면은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지죠. 똑같습니다. 사람은 믿건 야믿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 명예가 기쁨이 맞단 말이에요. 육체로는 성공도 기쁨이 맞아요. 그렇죠? 재물도 기쁨이 맞단 말이에요. 더 뭐죠? 친구도 기쁨이 되죠. 가족도 기쁨이 되죠. 기쁨이 되는 이유가 그냥 기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 누군가 뭔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진짜 아니냐. 사람도 기쁨이 되는데 왜? 모든 사람 아니에요. 나의 가까운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가 그렇게 기쁨이 돼. 어린 자녀들은
아무것도 해주는 거 내가 다 해줘야 돼. 그런데도 기뻐. 왜? 내 자녀니까. 그런데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다 말이에요. 성경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기쁨이 다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뭔가 재물이나 영광이나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와 같이 없어질 사람도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썩어질 영광도 나의 기쁨이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건 너무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거야. 하나님은 물질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가 높아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로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은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내 영혼에는 그렇게 기쁘단 말이죠. 왜?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러 가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날 때 그렇게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의 아주 좋은 어떤 편지나 아주 좋은 어떤 책이나 또 아니면 항상 막 연애할 때 그 연애 편지가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것은 이거 너무도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자연스럽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억지로 믿고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하고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 말이죠. 왜? 거의 그냥 종교 행위밖에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그냥 억지로 두려워서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형벌 받을까 봐. 기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율법 때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지시한 성막에 대하여 그때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이제 짓게 되었을 때에 그거 지으려고 하는 그 재주 있는 사람들과 또 백성들이 검은 보화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때 자기의 성막을 처음으로 짓는데 모세에게 명령해서 야, 너 어디에 그 바위 쪽을 파라. 그 밑에 순 황금이 엄청나게 들어있다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장자가 죽으니까 얼른 나가라고 자기들이 있는 유대인은 다 종이니까 가난했었겠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검은 폐물을 다 유대인에게 주어서 빨리 나가겠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자 보십시오. 땅을 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 이 속에 엄청난 금덩이 있을 수 있어.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각각 유대인들이 자기의 집에 있는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고 자기 걸 내놓더란 거예요. 자원하여 기쁨.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땅에다 금덩이 파면 될 걸 다 그래 복잡하게 쉽게 합시다. 이를테면 주님 이제 앞으로 교회가 뭐 커지고 우리가 새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주님 기도 한번 세게 하고 로또 되겠지. 그냥 쫙 하니까 다다닥 너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1,000억짜리 됐습니다. 미국은 요즘 보니까 뭐 1조짜리도 막 나온답니다. 와, 좋잖아요. 일이 쉽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일이 쉬워. 아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죠. 하나님 필요하다면은.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그 귀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물뿐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기쁨이더라고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니까 쟤들이 근심하더란 거예요. 그러나 나를 곧 볼 것이니 너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예수를 보게 되면 예수가 사라지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근심하게 되나.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을 보게 될 때에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를 부모 형제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게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 어느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 애들이 막 근심하고 걱정하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한 것을 보고서 근심이 변하여 예수가 죽으심으로 근심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것도 기뻐합니다. 저것도. 그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기쁨이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슬픔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자존하신 분, 영광주에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 속에도 기쁨이 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천국을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로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기쁨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되죠.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속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과나무 뭐 배나무 그런 열매가 아니고 사랑, 희락, 사랑 그 다음에 기쁨이요, 화평이요. 사랑, 희락, 화평. 예수 성령 받고서 계속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속에 기뻐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 희락, 화평이라는 것이 눈에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관념과 같습니다. 그런데 관념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실제로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고 기쁨이 충만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의 얼굴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기뻐서 막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인간의 기쁨도 일시적이지만 사라질 것이지만 그 기쁠 때는 세상의 천하를 자기가 다 얻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내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니 저희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래도 너무 고맙죠. 예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속에서 기쁨이 있는데 예수의 기쁨을 그건 예수님 거 아니에요.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내 기쁨을 일부만 나눠줘도 이게 대단한 것. 예수의 기쁨을 일부로 그 중에 한 10분의 1만 우리가 가져도 엄청나게 그 고마운 것인데 예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한다. 실제로 그냥 뭐 있다고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기쁨을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 뜻대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이 피조물인 내 안에 충만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물을 가지듯이 지식을 가지듯이 이 속에 예수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는 어떤 때는 핍박도 당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핍박받으면 슬퍼해야죠. 얻어맞으면 화가 나야죠. 그런데 오히려 욕을 먹고 뺨을 맞고 오해 갇히고 채찍질 당했는데도 속에서 기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래요. 왜? 인간은 때리면서 그렇게 하면 저거는 억지로 저거는 연기하는 것이요. 예, 맞지. 인간은 그렇게 하면 연기하는 거예요. 능욕받고 매 맞고 그랬는데도
그건 연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기쁜 척 하는 것이지. 그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욕을 먹고 그랬는데도 예수에 증거하다가 그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이러면은 몸은 괴로운데도 속에서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체험하는 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명령대로 자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게 되면 육체는 괴롭지만은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가 우리 심령에 들어온 것이 이게 진짜 기쁨이야. 우리 집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 이게 기쁨이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다면서도 슬퍼 괴로워. 왜?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믿는다는 사람들, 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신자들은 왜 힘들고 슬프고 어두워요? 왜 이것저것이 없으니까? 아니요. 예수가 그 속에 없어서 슬픈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니까. 물질은 기쁨을 줄 수도 기쁨의 근원은 아니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성공 출세는 그게 근원은 아니에요. 다 소멸돼 버려요. 그런데 예수는 기쁨의 이유고 기쁨의 근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은 마치 샘 솟는 샘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같이 기쁨이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면 내게 샘 솟는 기쁨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실제로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뭔가 영광 출세가 문안받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면 기쁘지만은 그러나 그 기쁨은 속에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서 기쁨이 넘쳐. 바리새인은 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상석에 앉아서 기뻐하려고 그러고 문안받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이 넘치기 때문에 사람 앞에 높아지고 영광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시험 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기쁨이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자. 주목적으로 세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기뻐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기뻐하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기뻐하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기뻐하자.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오직 예수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오니 성령의 나를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 사랑하시는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여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넘치고 내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차고 넘치도록 샘솟는 기쁨이 넘쳐서 넉넉히 세상엔 모든 환난도 이기는 역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로 나의 기쁨이 되게 역사해 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로 나의 참으로 기쁨이 되게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를 주신 까닭은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가 나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